샬롬, 기도원 김 목사의 동행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다가 그 20분이 되니까 끊어지네요. 제가 아직 익숙치를 않아서 다음에 좀 긴 내용을 녹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간증을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길에서 비가 오는 날 독일로 떠나버린 그때 당시 사귀던 제 아내,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그럼 내가 그렇게 당시에 믿고 있었던 우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던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우주의 어머니라고, 뭔가 신이 계신 건 알겠는데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우주의 어머니시여, 아내를 내게 보내주시면은 내가 당신께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제가 친구 카페에 앉아 있는데 독일에서 국제 전화가 왔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통신 문화가 발달해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국제 전화를 제가 한번 하려면은 집에 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우체국으로 가야지 돼. 서울 명동에 중앙우체국으로 가서 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게 30년도 넘은 시절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통화가 됐어요. 아내도 그때 제 미래가 없어 보여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도대체 미래가 없겠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너무나 저를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독일로 가긴 했지만 아마 제가 그리웠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연락을 하다가 한국으로 아내가 돌아왔어요. 몰래 왔습니다. 부모님 몰래 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지금 지금은 완전히 아파트촌이 됐지만 옛날에는 그 백마라는 데가 거의 시골이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둘이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은 그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미래를 계획한다거나 현실 생활에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실 생활이라는 것은 겨우 먹고 살 정도로만 일을 하고, 제가 그때 만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만화를 배워서. 현실 생활이라는 것은 겨우 먹고 살 만큼만 일을 하고 여전히 진리를 찾는답시고 수행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이런 생활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독일에 갔을 때 주님을 영접했었습니다. 그때 독일에 갔을 때 제 아내가 폐결핵이 발견돼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병원에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아내도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보다 먼저 만난 거죠. 그리고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매일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아내가 와서 이제 같이 생활하게 돼서 성경을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성경을 집어던지면서 당신은 예수를 믿고 그거 따로, 나는 내 나름대로 신을 따르고 있으니까 하면서 핍박하고. 그런데 어느 날 친구 화실에서 제가 놀러 갔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진찰을 해본 결과로 결핵이 발견됐어요.
나중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그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하나님이 정말 있을 수 없게끔 아내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서원을 갚지 않으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아내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도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를 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때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약은 한 번 먹을 때 한 20알이 넘었습니다. 이걸 하루에 3번 먹어야 됐어요. 정말 약 먹는 게 고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의사가 한 달에 한 번 와서 진찰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담배는 여전히 하루에 2-3각씩 피고 그리고 새벽까지 안 자고 있다가 새벽에 자고 절제가 전혀 없는 그런 엉망의 생활을 하니까 그러다가 계속 가슴이 답답해 오고 이런 실내 공간에는 앉아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숨이 가빠오고 그래서 1년 후에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약은 계속 먹었는데 몸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에 내성이 생겼고 그리고 몸은 폐는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제 약으로는 더 방법이 없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와서 진찰을 받고 내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전혀 의사의 지시도 따르지 않고 멋대로 생활을 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제 의학으로는 방법이 없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서서히 죽어가는데도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별로 그렇게 없었어요. 또 제가 좀 고통에 둔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죽지 뭐 이런 마음으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보고 교회를 가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마음 깊은 곳에 그래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아내가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죽어가는 사람도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에 근데 제가 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목사들은 신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가서 들어보자.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고 신을 찾았는데 그 목사라는 자들은 어떻게 신을 섬기고 있나 한번 들어보지 뭐. 그리고 이제 그 겨울이었었는데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교회를 여러 번 가봤는데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는 길을 자꾸 헤매는 거예요. 길을 못 찾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건데 저는 그때 몰랐죠.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도대체 당신 그렇게 여러 번 다닌 길인데 왜 길을 못 찾느냐. 그렇게 한동안 헤맸어요. 그런데도 제가 뭐 성령의 도우심이었겠죠. 화를 내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 아내를 따라서 결국 길을 찾아서 그 교회 문을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큰 교회였어요. 교회 문을 들어서는데 저는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긴 사람이고 복장도 이상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저를 그 깔끔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를 흘끔흘끔 쳐다봅니다. 소위 얘기해서 돌을 닦는 사람이었으니까 전혀 교회 사람들하고 분위기가 다른 사람이니까 흘끔흘끔 쳐다보는데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이성이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눈물이 나지?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창피하다. 그쳐야지. 그런데 그때 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제 속 깊은 곳에서 이성은 생각은 창피하다. 이게 왜 이러나 하고 있는데 제 속 깊은 곳에서 그토록 찾던 진리 그토록 찾던 참신을
이제야 만났구나 하는 그 영의 소리, 깨달음, 이게 물밀듯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가서 앉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눈물이 나요.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거. 제가 들어갔었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거. 그 조윤기 목사님이 설교가 끝난 이후에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 일어나세요. 어떻게 그 소리만 귀에 들어왔는지.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들리지도 않았고 그 소리가 갑자기 제 귀에 들리는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다시 앉았고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계속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는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가고 제 아내가 뒤에서 저만치서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몇 시간 동안 정말 엑스타시 속에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 2년간 제가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다녔어요. 그냥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저를 사로잡아서 그냥 웃으면서 다녔어요. 사람들이 미친 줄 알았어요. 주변의 친구들은, 제 주변의 친구들이, 음악하는 친구들, 연극하는 친구들, 정말 그 반기독교의 정서가 가득한 그런 세계 속에 살던 친구들인데 저를 보고 희보가 드디어 미쳤다 이랬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골수였기 때문에 제가 드디어 미쳤다. 그런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그 전에 철학 속에서 그 정신의 자유를 추구한답시고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 머리를 깎지도 않고 수염도 기르고 그리고 일상생활의 모든 일상의 도덕이나 윤리들 무시하고 그렇게 정신의 자유를 추구한답시고 했었던 추구했었던 정신의 자유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진정한 자유가 이 영적 세계의 자유라는 것. 이 정신의 자유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저차원이고 이 신앙 안에서의 영적 자유, 영혼의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너무나 깊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 신앙생활 속에서 목사가 되어졌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간증을 의미와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그 허무와 무의미가 정말 일시에 사라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 그 정말 이성으로서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 다른 차원의 세계, 다른 수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삶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 수 없듯이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그 내일의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없듯이 이성으로 경험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세계 속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세계를 경험하면은
결코 과거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과거의 세계가 얼마나 헛되고 그리고 수준이 낮고 그리고 무의미하고 그리고 억압되고 눌리고 있었던 포로된 삶이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건 그냥 알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누리게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제가 소원합니다. 제가 너무나 그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그 허무와 무의미가 얼마나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의 삶을 피폐케 하는지 너무나 경험했었던 자로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삶의 의미, 그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